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 들으신 대로 정말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시는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게 연결이 되면 바로 오케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한 내용입니다. 세상도 알아보는 믿음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 가지고 계시죠? 이럴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열매를 맺고 사는 겁니다. 아멘. 이제 장모님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랬더니 이제 안식일마다 교회를 와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선교지에 가서 봉사를 하면 훨씬 더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내 이웃이나 직장 동료도 나를 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비슷한 거 찾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다리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증명한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정말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살아가는 게 좀 엇비슷하게라도 가면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존의 위협을 여러 번 느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라고 했는데 가자마자 기근이 와요. 그것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내가 너무 예뻐서 빼앗길 뻔합니다. 잘못하면 목숨도 잃는 거예요. 그리고 그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을 느껴요. 그 다음에 관계의 아픔을 느끼는데,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네가 택하라고 그랬으면 조카가 이 눈치껏 제대로 택했어야 되는데 지가 좋은 땅 싹 가져가고 말입니다. 근데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짧게 나오죠. 전쟁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들이 생기지 않아서 하가를 첩으로 얻으라고 그랬고 이스마엘이 생겼습니다. 사라에게는 첩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내 아들이에요. 근데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영적 고갈이 생기죠. 무엇보다 아들 주신다고 그랬고 땅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들을 안 주십니다. 안 주셔요. 여러분, 안 주셨을까요? 못 주셨을까요?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기다리셨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힘듭니다. 1시간이 1년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 묵묵히 살아갑니다. 비틀거리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애굽에 가서도 그렇고 그랄 땅에 가서도 그렇고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다가 여러분, 비틀거린다는 건 길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급합니다. 기다리다 조급해가지고 이제 하갈을 첩으로 얻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비틀거리는데 방향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100살에 낳았잖아요. 99살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줄 거야. 너 믿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네가 증명해봐. 그리고는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떠나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비틀거렸지만 다시 제 자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대적이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저기 예루살렘 보이세요? 예루살렘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 해놓은 데가 부엘세바입니다. 저게 어디 누가 있던 데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예요. 그리고 그 옆에 그 해변 쪽으로 블레셋이라는 땅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거기 그랄이라고 찾으셨어요? 시글락 옆에? 제일 밑에 그랄 찾으셨죠?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블레셋은 해변에 있던 아주 강력한 민족들이고요. 그 블레셋의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보니까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 있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에게 보여줬던 아브라함은요, 재산이 늘어나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렵게 하는 나도 어려움을 받는 많은 일들이 있는 걸 지켜봤는데 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건 뭐냐면 그의 능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이게 아브라함을 보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요즘 조급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시대가 조급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양보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한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좀 이상하죠?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이 따라가는 그림인데 제가 왜 이 그림을 가져왔냐면 이삭에 대한 그림을 찾았는데요. 이삭은 뭐 이렇다 할 그림이 없어요. 그리고 찾은 게 뭐냐면 이 그림입니다. 이게 우물 파는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이삭의 삶은요, 또 다른 고난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요. 요거는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그 기근이 들었고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가족을 대표했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까 지도 보여드렸죠? 헤브론에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랄을 간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어디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처럼 애굽 가고 싶었는데 거기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어딥니까? 블레셋 땅 그랄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합니다. 여러분, 요 이제 배경을 아시겠죠? 기근이 들어서 이 이삭도 아버지처럼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제 가는 길목 그랄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 말아라. 여기 있으면 내가 복 줄게. 그래서 이제 거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땅에 머물렀더니 농사에서 100배를 거둡니다. 여러분, 100배를 거두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의 비유에도 보면 30배, 60배, 100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확이 100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성공했는데 그 성공이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고 그것이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우물을 막았어요. 여러분, 이 동네가 물이 흔한 동네가 아닌 걸 아신다면 우물을 막았다는 건 뭐 하자는 겁니까? 전쟁하자는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들이 판 우물을 막은 게 아니라 누가 판 우물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판 우물이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아들 거지. 그런데 그거를 막아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성경절에 보면 야, 너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떠나가라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떠날 거예요? 거기 싸울 거예요? 자, 믿음 있는 이삭이 하는 일이 뭐냐면 힘을 가졌는데 양보하고 평화롭게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할 때 떠나는 게 아니라 강할 때 떠나요. 싸울 힘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도 힘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물을 포기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우물을 판다는 건데 여러분, 우물 판다고 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 큰처남이 한국에서 지하수 공사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가서 뚫는다고 물 나오는 게 아니래요. 근데 물 나오면 정말 좋지만 나오지 않으면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요즘은 기계로 파지만 옛날에는 다 사람들이 손으로 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삭은 다투지 않고요, 평화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섯 왕의 연합군이 아브라함을 공격한 게 아니라 조카를 잡아갔기 때문에 조카를 찾아오려고 전쟁을 했다면, 지금 이삭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힘이 있지만 다툼과 분쟁을 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다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누가 찾아옵니까? 또다시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찾아왔을 때 이삭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나 미워해서 떠나게 했는데 왜 왔니?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이 아무 생각 없이 떠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지 알았는데 부당함을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양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양보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누가 오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비멜렉, 그다음에 친구 아훗삿, 누군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또 강력한 어떤 군주 같은 존재였을 것이고,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군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를 직접 찾아왔냐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물을 막으면 우리 동네 들어왔던 저 이방인이 농사를 잘 지어서 돈을 많이 벌고 양떼가 많아지고 힘이 생겼을지는 몰라도 야, 저 힘이 사라지고 이제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우물을 막는 군사력으로도 위협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우물을 막아도 위협을 해도 다른 데 가면 또 물이 나오고 또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뭘 보는 거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더라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 야곱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속이는 자가 속는 자가 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 에서가 먼저 태어납니다. 그럼 이제 누가 장자가 돼야 돼요? 에서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암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 많아서 늙게 되었을 때 큰아들 에서를 가만히 불러다가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고 해서 사냥한 고기를 잡아오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게 뭐냐 하면 이삭은 자기가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강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마음에 드냐면 야곱같이 집에 있는 아들이 아니라 에서처럼 힘있게 나가서 활동하는 그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자기 아내 리브가도 있으니까 몰래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몰래 축복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고플 때 팥죽 쓰다가 팥죽을 주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한마디를 덧붙이죠. 줄 텐데 값을 내라는 겁니다. 그 값이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팔 수 있습니까? 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팔 수 없는 걸 사겠다고 하는 놈이나 팔 수 없는 걸 팔고 팥죽을 얻어먹는 놈이나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 하고 짝짝꿍이 돼서 형 옷 입고 형이 털이 많으니까 염소 가지고 뒤집어 쓰고 가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눈이 좀 안 좋긴 했지만 이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면 그거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근데 그 축복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배우는 정말 힘든 학교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형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동생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형을 피해서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네 집에 가서 그 딸들하고 결혼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냈는데 외삼촌이 보니까 이놈이 일을 잘해요. 그래서 야, 너 우리 집에 왔으니까 공짜로 일을 할 수는 없고 내가 싹스로 뭘 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서 뭐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결혼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는 거야. 그 딸 중에. 그 딸이 라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라헬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보통은 3년 일했대요. 근데 이제 몇 년 일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7년입니까? 내가 더 많이 값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 외삼촌이 뭐라고 그래요? 콜 이렇게 한 거죠. 하자. 그래갖고 이제 14년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 드디어 이제 내가 와서 노력한 결과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내 옆에 있던 여자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예요. 별 관심이 없던 아가씨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외삼촌한테 가서 따지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외삼촌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속이던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삼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7년 더 일하면 이 동생도 줄게. 그래갖고 졸지에 14년을 붙잡혀서 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야곱이 20년 있었는데 6년 동안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합니다. 10번 계약을 해요. 근데 10번 다 변경이 됩니다. 그럼 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았죠. 여러분,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억울함을 이기는 꾸준한 성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라반이 자기를 속인다고 해서 게을리 일하거나 복수심으로 양떼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라반의 양떼를 섬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라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았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나중에 밝혀지냐 하면 착취자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 27절에 보면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집에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요셉을 낳고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너 때문에 복 주신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라반은 하나님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라반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깨달은 게 뭐냐?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복을 받으려면 누가 옆에 있어야 돼요? 야곱이 옆에 있어야 돼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야곱이 걸었던 성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정리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니까 이 믿음이 혈통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 믿음이 내게도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삶의 모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이삭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기다림이었다면 이삭은 축복을 받고 양보하는 삶을 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제 좀 집안이 안정이 되었고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아내를 얻으러 가지만 정말 외롭고 힘든 홀로 있는 착취의 현장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혈통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면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 남은 교회의 일원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 이삭이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 야곱이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만났던 하나님, 집사님들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다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살았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는데 정말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특별히 올랜도 중앙교회가 믿는 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다시 데려가실 거라는 거 믿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믿냐 하면 이제 믿음을 세 가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부름받고 선교지에서 일하다가 가끔 저에게 오셔가지고 선교지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은 한 번은 가고 단기는 가는데요. 그렇게 아프리카, 인도에서 10년씩 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소명에 대한 부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나는 좋은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정직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크든 작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올랜도 중앙교회에서 이 안식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이 뭐냐 하면 공급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정도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좋은 관계도 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이런 것도 믿어요. 하나님,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오를 것을 믿습니다. 뭐 이제 그런 분도 있고, 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시험에 합격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건 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들은 뭘 믿었을까? 믿음의 조상들이 뭘 믿었을까? 평탄하지 않은 삶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들의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평탄할까요? 안 믿어도 평탄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고난 속에서 힘겨워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그랬고 약속의 땅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이 모든 땅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에게도 쫓아오셔서 누워있는 땅 주고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땅 주시고 아들 주신다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주신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핵심을 놓치고 있었어요. 핵심을 놓쳤다는 게 뭐냐? 여러분, 그럼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당신이 마침내 아들을 얻었군요.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보고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군요. 당신은 하나님이 마침내 땅을 주셨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보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죠?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자손도 주고 땅도 주는데 그 전에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셔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은 뭘 잊지 않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봤더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명시된 건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겠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맹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았고요. 그러니까 땅도 얻고 아들도 얻고 부자도 되고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믿나요? 결과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나요? 여러분, 이게 처음 듣는 얘기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게 되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기다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일이 빨리 안 돼요.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하나님도 같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보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은 뭐가 다를까? 그렇게 보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이삭은 모든 것을 빼앗겨도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빼앗긴다는 건 다 빼앗기는 건데, 여러분, 무한 경쟁에서 사실 이렇게 빼앗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빼앗기고도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든 빼앗아 왔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20년을 억울함 속에서도 성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당함, 오늘 우리가 매일 겪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하시면서 정말 힘드실 겁니다. 인정해주지 않는 상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의 자리.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알아줘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양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해주시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하시기 전에 이 기도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냐면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그 약속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말씀까지 드리고 끝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렇게 한 주일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여러분, 이삭이 그 얘기를 듣기까지 몇 년 기다렸어요? 20년.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우물 몇 개 뺏겼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한 5개 뺏겨요. 아브라함도 언제 이 아비멜렉이 오냐면 아들 낳고 이제 거의 그의 말년에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눈에 보여서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방향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비틀거려도 되고요, 넘어지셔도 되고요, 자빠지셔도 됩니다. 뭐만 하지 않으면 돼요? 털퍼덕 주저앉지 말고요,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기 어려우면 옆에 사람들에게 손잡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을 끝까지 함께 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찾는 게 뭐냐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믿음 있는 사람들로 한 주일을 승리하며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